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조금 오래간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이 질문할 때마다 늘 죄송스러워요. 눈치채셨겠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힌트 물어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아야 어떻다고요? 안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는, 하나님이 물으시고 내가 대답하는. 오늘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묻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아야 안전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설교 본문에 보면 묻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다가왔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 기브온 기억하십니까? 기드온 아닙니다. 기도원 아니죠. 기브온입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이죠. 허름하게 낙타를 또 나귀를 끌고 와서 엎드려 있는 이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수가 갈라오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대로 있던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우린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행색을 보십시오. 여기 빵을 보십시오. 다 곰팡이가 쓸고 먼지 투성입니다. 우리를 당신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생각에, 이스라엘 생각에, 그래 뭐 가나안 7족속 아닌데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덜커덕 대답하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브온 족속은 평생 유대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맙니다. 자, 묻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다시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때는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고 기브온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전쟁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 나오죠. 기브온 전투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가나안 7족속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담, 지역 이름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칼날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신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내용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의 군대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기억하시죠? 요즘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인데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여기다가 내보내라고 말해. 그런데 나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안 내보내줄 거야.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게 뭐지? 의심하지 마.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할 거냐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 사이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강대상에 제가 엎드려서 어떤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올라서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인물이 나와도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여러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The Bible say. 성경은 바이블은 뭐라고 말할까? 너희 곁에, 너희 배후에, 너희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가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내 군대야,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인가요? 아닙니다. 바로가 마음이 뭐 좋아서 내보내 준 건가요? 아니에요. 누가 끌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을 알리라.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다. 그 사람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면 최선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왜 나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응답해 줄게. 그런데 당분간 응답이 안 될 거야. 내가 그 상대방의 상황을 가로막아서 당분간 네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거야. 당분간 네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뭐 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나의 표징과 나의 역사를 베풀 거야. 그러니까 돼도 안 돼도 기도했다고 하면 이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니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려고 하고
바로는 못 나가게 하려고 겉으로 볼 때는 양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지라도 네 뜻대로 안 돼도 뭐 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미리 계산하지 마, 추측하지 마. 어떻게? 이걸 내가 붙잡고 가니까 너는 바로가 어떻게 나오든 여기 신경 쓰지 마. 네 앞길이 어떻게 힘들고 있어도 이거 신경 쓰지 마. 누가 붙잡고 간다? 하나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육복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왜 이게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뭐가 이렇게 맞고 뭐가 이렇게 맞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것조차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반 맞은편 비아르 해변에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더라. 이후의 장면은 제가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송해수를 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합니다. 바로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 들어오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건네고 홍해수가 다시 합쳐지므로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돼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잘해, 야 전략이 좋아,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민족이 연약한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지? 어떻게 저렇게 승리하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1991년 7월 21일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제 성대가 거의 사형 선고 같이 목소리를 잃어서 더 이상 쓰기 어렵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날이거든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때 제가 교구장이 전도사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교구의 이제 교구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튿가부터 목이 쉬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다가 목이 쉬고 설교하다 목이 쉬고 찬양하다 목이 쉬고 여의도 교회 그 부교역자는 진짜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저녁에 오면 또 매일 철야 담당이 있고 금요철야 담당이 있고 그리고 젊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젊은 전도사였으니까 그 철야 예배를 밤새도록 하면은 2시부터 4시 사이는 제목기도 이런 담당은 저희한테 날라와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제목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기도 인도해야지. 또 기도는 올라가서 찬양 인도해야지. 성도들 다 안수해야지. 주일마다 다 또 기도하지. 매일 신방을 하지. 목이 쉴 날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가톨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있는 개인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치료해보자. 그래갖고는 제가 한 달을 매일 저녁 주사를 2대씩 맞고 약봉지를 3봉지를 매일 털어놓은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한쪽은 이쪽 엉덩이에다가
하루는 저쪽 엉덩이에다가. 이러다가 보니까 주사벌이 얼마나 많은지 의사도 몰라. 어제 어디 맞았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데나 오세요. 자, 그렇게 하루에 2대씩 해갖고 쥐를 빼놓고 몇 방을 맞은 거야, 한 달 동안 뭐. 그리고 약봉지를 3개씩 다 털어넣었어. 그렇게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약 먹고 주사 맞고 나면 낫겠지. 그거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꼼짝도 안 해. 목이 있다마는 혹이 붙었는데 꼼짝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아는 선배들이 있는 뭐 강남에 가톨릭 성모병원도 있고 하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강남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연대 세브란스가 좋겠습니까? 연대 세브란스가 좋겠다. 근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백을 써서 뭐 수간호사 연결되고 해갖고는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았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셔야 되는 그 홍무슨표 박사님이 비행기표를 일주일 뒤로 미루고 날짜가 다 잡아줬어. 이제 가서 수술만 하면 돼요. 근데 성대 수술을 하면은요, 한 달 동안 말을 못 합니다. 여기다가 감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병가 2주, 그 다음에 휴가 2주, 여름에 땡겨서 한 달까지 다 받아놨어. 일사천리로 수술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내일 수술 받아야 돼. 저녁에 와서 했는데 착잡하더라고요. 성대를 수술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성대 수술하고 한 달 내내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모습도 자꾸 보이고. 그때 마침 또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아이고 김 목사님 성대 수술 받는다며.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말이야 그 수술 받다가 반 자르다가 말았어. 아 왜요? 그랬더니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갖고는 의사가 포기하고 그냥 자르고 그만했어. 아니 도와주는 못할 망정 수술하다가 반 자르고 말았다 그러니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찝찝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저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2시간쯤 기도했을 것 같아요. 텅 빈 교구실에 성도들이 왔다가 다 교구장에 자리에 없고, 그리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때 제 속에서 나온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 기도 끄집어내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는 게 이렇더라고. 너 의사가 너를 고치면 너 평생 설교하고 다닐 텐데 누구를 자랑하겠냐? 그럼 아 그거야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홍무슨표 박사가 성대 수술은 권위자인데 아 내가 그분이 고쳤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너를 누가 고쳐야 되겠냐? 아, 하나님이 고치죠. 그때 제가 나는 그냥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세요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거든. 아 제가 무슨 왜 불러 뭐 이런 노래 부르다가 목이 나갔냐고. 아니잖아요. 제가 송창식을 좋아해서 그런 노래 부르다가 목이 나갔냐고요. 매일 철회하고 상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제목기도 인도하고 신방하고 제가 쓴 목은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목을 성대를 잃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밖에 못했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야 그럼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백을 써서 날짜 잡아놓은 거 이거 어떡하냐고. 연대세브란스 병원에 전화해서 제가 내일 수술 받을 사람인데요 그거 안 받으려면 어떡해요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가면 된다고. 간호사 지금도 화끈해. 안 오시면 돼요. 나 미안해서도 못 갔어. 그 이후에 전 연대세브란스 병원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다음날 화요일날 성령대망에 서대문대교고 제가 가서 다 깜짝 놀랐죠. 수술 간다는 놈이 튀어나왔으니까. 아 제가 오늘 성령대망에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생각은 뭐냐, 난 거기서 내 사생결단하려고 그랬어. 다 상한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내가 찬양 인도를 하나님 20분 동안 축자
사자하면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서 갖고 갑자기 목이 터져 갖고 막 성대가 고쳐져 갖고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시면 이 간증을 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뭐 한 20분이 뭐야 10분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가갖고 소리가 안 나와. 울면서 찬양 인도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근데도 목은 안 나.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쓸데없는 객기를 부렸구나. 수술하자 그럴 때 수술할 것이지 뭔 객기를 부렸나.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화해갖고 아이고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할까. 매일 저녁을 몸부림치며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동안은 이거 어떡하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디까지 올라가나 막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는데 일주일 뒤에 그날도 그냥 별 기대 없죠. 뭐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대가 팍 열리더라고. 팍 열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말도 못했다고. 혹시라도 그날만 갑자기 건전이 좋아서 나와서 그럴까봐. 그렇게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중간에 목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혹시 피곤해서 지치더라도 다음날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몸이 제 지금 쓰고 있는 성대가 제가 그 혹이 있어갖고 성대를 잃어버렸던 그 목을 하나님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전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어떤 상황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코너에 집어넣고 무너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그럼 나는 지금 병원에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목사님처럼 난 수술 안 받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약으로 어떤 사람은 수술로 또 치료로 다 하셔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피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거든, 저와 같은 믿음을 주시거든, 그때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군대와 싸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시와 명령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하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전면에서 싸우라. 또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지금 이 상황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요행과 재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이 80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홀이죠.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여호수아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뭐 하겠다는 건 싸우시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이 출애굽기 17장인 아말렉과의 전투의 그림을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거예요. 모세가 노고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게 될 때 양쪽에 발을 붙잡는 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림은 안 보이지만 저 멀리 저 밑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칼날을 쓸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의 손이 있어요. 모세의 손이 있고 아론과 훌의 손이 있고 칼날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이 있죠. 이 세 개의 손이 같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손과? 하나님의 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키워드는 뭐냐? 연합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연합.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여호수아 혼자 칼날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다 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모세가 언제도 절대로 전쟁 이길 수 없어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반대로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누가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해요.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하고 하면 됐지,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갈랄과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시대는 뭐 하는 시대냐면 알곡과 쭉종이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알곡과 쭉종이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추수 시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어려서 혹시 시골에서 키질 해보셨습니까? 키질. 탈곡기 해보죠. 탈곡기. 키질이 뭐예요? 이렇게 털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바람에 날리면 껍데기는 밖으로 날아가요. 탈곡기 발로 막 하면서 때리면 알곡은 안으로 다 떨어져요. 껍데기는 바람에 다 날아가요. 지금 시대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예배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 끈져넣어서 그냥 안고 가나안에다 갖다 놓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홀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혼자 안 되는 것처럼, 모세 혼자 안 되는 것처럼, 아론과 훌 안 되는 것처럼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하느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요. 저는 우리 여덟수 만자교회 성도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신앙에 성공해요.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을 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저도 20대 때 그냥 삶에 희망을 잃어버려서 너무 절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한 1년 동안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주저앉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못 나갔어요. 안 나갔는지 못 나갔는지 뒤섞여서 주저앉았어요. 나 처음엔 안 나갔는데 나중엔 못 나가겠더라고요. 주저앉았어. 예수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기도 안 했나요? 술 처먹어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술집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까지 처먹고 주저앉았는데 어디서 교회장 소리가 들리더라고. 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가 시작됐나 봐요. 가기는 갈 건데 당장 못 가겠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 시절, 20대 시절이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지나가면서도 왜 교회 문을 못 열고 들어갔던 그 처참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영혼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그냥 공중에 처박혀서 시커먼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영혼의 추락을 아세요? 영혼의 추락이 되는 처절함을 아세요? 영혼이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질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 그래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처절하게 겪어봤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주든, 어떤 유혹이 있든, 어떤 재미가 있든, 어떻게 바쁘든지 간에 그거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저보다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모가지를 끌고라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나간 아픔의 부끄러운 모습을 최대한 날수를 줄여라. 왜냐하면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간다. 돌이켜보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을 때다. 하나님과 관계가 자유로웠을 때다. 아름다웠을 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상처투성이 있으면 평생의 가슴을 끌어안고 뜨끔뜨끔해야 된다. 저도 뜨끔뜨끔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알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젊은 나이에 희망과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앙 무너지는 건 잠깐이더라고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나를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주 온실에서 자라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피투성이로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를 36년 해오면서 보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의 몸부림으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미국에 선교사를 가서 했을 때도 매일 저녁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지금 그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만큼 영혼은 피투성이가 돼요. 영혼은 초라해지고요, 추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은 언제 빛이 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빛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빛이 나요. 하나님 일이 내일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빛이 나요. 그거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나 요즘 바빠갖고 나 주일만 예배드리는, 알아요. 다 바빠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은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빛은 흠이에요. 겨우 빛인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보면 기브온 전투에 싸우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니까 기브온 무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기브온 무족이 가나안 7족속인데 유대인에 이스라엘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족속들이 저거 배신자 아니야?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자, 여호수아 어떻게 하죠? 지원병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구가 이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이게 물어랍니다. 물어서 이 응답을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놓고 나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 가서 전쟁 올라가. 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너희를 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각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응답은 뭐다?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한번 따라 하시게.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마음이 불안한 곳엔 가지 마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기다리세요. 뭐 할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평안을 내 마음에 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 다음 절에 10절이다 보니까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패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우박에 맞아 죽.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십시오. 야, 그 사람 대단하다, 똑똑하다, 어쩌고 하겠지만 그건 인간의 스펙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는 사람인. 자, 그러면 12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태양이 멈춥니다.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숙여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뭐 했어요? 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이 멈춘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춘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을 멈췄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1번 해석이에요. 2번 해석은 뭘까요? 이 전쟁에서 마치 필요한 그 빛이 계속 남아있어서, 태양빛이 남아있어서 달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빛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었다.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썼을 거다. 세 번째는 영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크게 승리를 했는지 마치 막 태양이 멈춘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물리적으로 실제 멈췄든지 시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였든지 아니면 그 태양이 멈춘 것 같은 그 감동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각자 해석은 달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췄나 이게 진짜 내가 사실이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뭐예요?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공중에 떠 있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제자리에서 수천만 년을 지금도 그 자리에서 꺼지지 아니하고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1.1차 오차 없이 여전히 궤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좌충우드로 궤도로 왔다 갔다 하며 지들이 치고받고 날아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기억은 제 사역 속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성대를 잃어버렸던 그 혹이 가로막았던 혹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목을 사용하시게 됐다. 저는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죠. 의사가 수술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약 먹지 않았어요. 이건 뭐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하겠죠.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하죠. 제가 한번 했지만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양손에 사마귀가 잔뜩 있어 와서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저 처음에 엄청 당황했죠. 기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주를 기도했어요. 저는 오기가 있어서 기도한 거예요. 너 다음 주에 와 했어요. 애가 저를 너무나 비웃어갖고 아유, 다음 주에 또 와. 5번 기도했고요. 6번째 또 왔어. 그래 또 기도하자 했을 때 놀랍게도 5번 기도하고 나서 그 애가 사막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제가 놀랐어요. 자, 더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제가 호주 펄스에 부흥회를 갔는데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누구? 사막이 중학교 1학년 때? 예, 저예요. 와, 나 또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제가 못생기게 나와갖고 안 갖고 왔어요. 진짜. 좀 잘 찍어주지. 그래서 손을 딱 보여줬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줄게. 와, 이건 초자연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로?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먼저 했던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 끝나가는 한 달 동안 간증해. 여기저기서 막 그냥 치료받은 간증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간증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구장이 목사님 오늘 어느 성도 신방을 갔다가요, 할머니 성도님인데 신장이 없었는데 다 망가졌는데 새로 신장이 생겼다고 간증을 해요. 그죠? 뭐라고? 여러분 믿어져요? 저도 못 믿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완전히 신장이 망가져갖고 하루 걸러 한 번씩 투석을 가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분이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한번 보자고 하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계속 신장 투석하고 왔는데 어디 가서 콩팥 이식을 받아왔어요. 이식이요?
아, 여기 보세요. 처음에 CD 찍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삐쩍 말았는데 여기 보시라고. 아주 시퍼렇게 젊은 신장이 2개가 뛰고 있다고. 이거 어디 가서 받은 거냐고. 나 받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 어디 가서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단일 기도 참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단일 기도한다고 신장을 이식받고 오냐고. 아이, 할머니 너무 섭섭해요. 딴 병원에 신장 이식 받았나 보네. 이 할머니 성도가 어떡하겠어요? 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간증도 안 했어. 혼날까봐. 의사처럼 의사한테 혼나는. 그리고 2달 지나서 교구장에 신방하러 갔는데 대화하다가 요즘 병원에 투석하러 안 간대.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새로 생겼대. 뭐라고요? 그랬더니 간증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장한테 아유, 그러면 그 진짜 간증 좀 하시지. 아유, 단일 끝나고 다 할 때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했더니 전 그게 아직도 안 오셔요. 그런 걸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기도하면 다 주신다며. 이야, 전 그 할머니 성도님한테 고개 숙여 엎드려서 아이고 선배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벌써 없어진 다 말라핀 그런 신장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생길 것 같아서 달라고 기도는 해요? 내 머리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기도도 안 해보잖아. 꿈도 안 꿔보잖아. 입도 안 벌려보잖아. 말도 안 되는 건 말이 돼야 기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런 걸 몰라. 하나밖에 몰라. 기도하면 다 주신다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죽겠어요. 신장 투석하라고 너무 죽겠어요. 나 신장 고쳐주시던가 신장 주시던가 살려주세요. 21일 동안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게 신장이 어디서 이식받았냐고 얘기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제 사역 속에 제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듣고 확인한 이야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전히 초자연적인 여호수아에게는 태양이 멈추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이런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랬던 생각 사고 여러분이 다 가로막았던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모든 의식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